기도 네, 드리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수의 무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러세요.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아진 것 믿음으로 화합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들, 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들만이 울리는 괭가리가 아니라 하늘의 많은 천사들을 보내사 여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네. 예수님과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알자. 영적인 걸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육적인 게 아니라 하늘도 영적인 알고, 이거 가방 좀. 이 땅도 알고, 네. 바다도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다 안다 말이죠. 누구 안 오시죠? 그런데 김영범 목사는 오늘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지금. 네. 좀 언바란스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엄마, 예. 저는 형이 이상하게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의 그 내용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것이 이 속에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은 계시록 21장 1절 딱 한 절을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겁니다. 목사님 조금 이거 나오셔도 돼요. 예. 그 화면이 가려져. 예, 제가 가리는데 네. 조금 저쪽 앞으로 가주세요. 아.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 카메라에 아, 제가 네, 바깥으로 맞아요. 벗어나서 제가 그게 글자가 가려져갖고. 네, 그 가운데로 앉으시면 네네. 여기서 벗어나면 제가 카메라에 나오지를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 21장 1절에 엉뚱한 깽뚱한 이런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거대 갖다 옮겨 놓은 건데 이게 보면 내가 하늘을 봤더니 땅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먼저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대.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사님?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 다 끝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지금 우리 지구가 아니고 새로운 거로 만드신 건데 현재의 지구는 지구나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네. 새로 생겨버린다. 이게 다 그냥 없어져 아까 버린다. 말씀드린 그건 전부 다 빼고 예. 완전 또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강요하고 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거의 없어요. 아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몰라도
아마 이게 저한테 처음 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누구한테도 이런 주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의하거나 설교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숫자가 이것을 말하는 다른 숫자가 아주 조금이야. 네. 근데 이 기록이 있거나 말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 기록이 분명히 계시록 1장 21장 1절에 있거든요. 근데 있으나 마나 뭐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 이거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 서로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아니까. 이렇게 아까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걸 수용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수용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본 사람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확 갈라져 버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안 하셨대. 거기 비유, 이게 바로 비유거든요. 하늘,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비유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록할 때 생각하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리가 확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진도 나갑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셨으니까 이건 꼭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바른 해석이 돼야 된다.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확 그냥 갈라져 버려.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 땅, 바다의 의미를 알아본다. 자, 하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기록해놓은 하늘이. 하늘. 저기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아마 재림 때 오면 지금 현재 있는 하늘이고 지구고 천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 생길 거다. 아마 아까 그런 의도로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림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안 돼요. 재림은 아니고 강림과 재림 그 다음 얘기 같아요. 다음에. 아니 제 생각이 아직 몰라요. 저 다 예. 읽어봐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하늘 그 의미는 이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 하늘 그 의미는 뭐냐? 그 답입니다. 그 의미 A. 하나님이 계신 장막 또는 성소 또는 지성소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하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영범 목사한테 이거 혼자 이거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과연 이런 것인지.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선 땅 한번 보자고요. 땅.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하나? 땅. 하나님의 선민 또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성도.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지구덩어리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고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속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민들 또는 성도 또는 백성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다. 그래야 계시록 21장 1절이 풀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겠어? 하늘이면 저 하늘이지.
땅이면 여기 우리가 밟는 거 이 땅이지.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바다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바다. 그 의미는 세상 또는 부패한 종교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 하나님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 종교 세계 그 바깥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세상 바깥의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곳. 아니면 부패한 종교 세상. 기독교일지라도 기독교가 부패하면 바다라고 표현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늘, 땅, 바다에 대해 더 깊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냥 이제 알아봤는데 일종의 껍데기야. 지금 이거는 더 깊이 알아보자. 그럼 더 깊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제가 표현한 깊이는 과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을 이렇게 장막, 성소, 지성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깊이를. 김영범 목사가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하면 그건 안 믿을 수 있어.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자,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유대교가 선민일까 이방일까? 선민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선민은. 근데 현재 지금 시간에 유대교라는 게 사실 연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선민일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백성들이 돼버린 건가? 이런 질문이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은 선민이 아니다. 이방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서 영접 안 하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통계로. 그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쪽에 그 뭐 해박한 사람들이 한 소리를 저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안 믿어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기서 구약도 썼고 다 거기 예수님이 그 땅에 왔었고. 그냥 선민으로 생각하는 사람 태반으로 많습니다. 절대 선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어떻게 지금은 강의 중이라서. 그러면 제 표현에 동의가 되는지 노맨인지 아멘인지 모르겠어요. 노면 아니고요. 선민이 아닙니다. 끝나고 하는. 혹시 선민이라고 생각됐을지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선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선민이라고 하면 그 근거를 내놔야 돼요. 주장 말로만 하지 말고 김영범 목사 강의는 꼭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근거? 성경의 성구로. 네. 자, 그렇다면, 이방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유대교가 이방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너 이 근거 들이대고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죠. 강의자가 근거가 어디 있냐? 있다. 어디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다. 이 근거가. 그럼 어떻게 있냐? 그러면 그 구절을 읽어봐야죠. 자, 11절. 자기 땅에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유대교 땅에 오매. 유대교 백성들에게 오매. 유대교 그 성도들에게 오매. 땅. 성도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누구를? 자기라고 하는 예수를 영접지 않았어.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민 선택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야. 어디 이 선고 맞아요? 틀려요? 김영범이가 쓴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자, 13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에 있었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왜? 기존의 것은 유대 백성들 아니면 선민이 아니야. 그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의 선민이 되는,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선민이 되는 때로 바뀌어버리고 유대교는 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알자고 해놓고 이 소리를 왜 하냐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질문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기독교 세상이 선민으로 영원히 간다. 아니다. 영원히 존재한다. 지금 유대교의 상황을 봤습니다. 지금 한번. 그러면 그때는 유대교 과거의 역사고 이제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네, 기독교는 자, 동그라미 초를 기독교 세상은 앞으로 반드시 이방이 되는 때가 있다. 이거 엄청난 질문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게 두드려 맞을 질문이에요. 제가 왜? 기독교 세상은 앞으로 반드시 이방이 되는 때가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있냐? 둘 중에 어느 거 믿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표현이라도 좋아요. 이 짤막짤막한 표현은 어떤 것 같아요? 아, 기독교는 마르고 닳도록 가 앞으로도. 아니야, 요거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이방이 되는 때가 있어.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입니까? 얼마나 면도칼적인 칼lum입니까? 예. 요거를 이 두 가지 질문, 요거 1번, 2번 이게 합쳐서 두 가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본 강의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 봐봐.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본 강의가 끝난 후 위에 동그라미 1, 2번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것을 가늠해보고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 네. 저의 강의는 항상 뭐를 딱 마음속에 정리를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거 공부, 아이고, 예,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하냐.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네요. 결정을 못 하잖아. 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반드시 그 말 때문에 1번인지 2번 지금 현재는 좀 어렵네요. 그 말 때문에. 그럼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이방이 된다. 반드시 꼭 진짜로 꼭 이방이 되는 때가 있다. 기독교가. 문제가 어려워지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기독교가 영원히 간다. 이게 영원히 안 가는 때가 있다. 끝나는 때가 있다. 유대교가 끝났듯이 아까 봤잖아요. 유대교가 끝났듯이 이방이 선민이 아니듯이 기독교가 선민이 아니는 때가 온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제 질문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제가 결정을 못하네요.
지금으로서는 또 지선이 그게 답이지 뭐. 네. 저는 현재는 답이 그렇지. 어려워요. 계속 간다. 저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영원하다. 음. 기독교는 영원하다. 영원하진 않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네, 목사님은 끝나고. 영원하지 않다. 끝나는 때가 영원하진 있다. 않는데 이제 이 보자고요. 이게 일단은 강의에 듣고, 이제 예, 정리를 그러니까, 하게 그러니까, 되니까 예, 네. 듣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 와서 네. 봐달라. 자,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걸 봤답니다. 보니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자, 이거 해석을 합니다. 이제 밑줄 쫙 넣어놓고 자, 1번 새 하늘 뭘 말하는가? 이 단어풀이부터 해야 이게 좀 접근이 되고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1번, 요거 1번이죠. 새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며 보았다는 새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 봤다고 하잖아요. 새 하늘도 봤고 새 땅도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응?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새 하늘? 예. 봤다. 보니 무엇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야 지금. 그렇죠? 새 거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봤죠. 이것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 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자 1번. 그럼 요거부터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1번. 이거 나란히 다 할 겁니다. 자 1번. 요거 1번. 요거 1번. 요거 1번. 새 하늘은 무엇을 말하며 의미하며 또 보았다는 이 새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새 하늘 요거 한번 해야 돼. 새 하늘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그럼 우리가 하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 새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 하늘에 세 단계가 있어요. 네. 세 단계. 네. 하늘이. 세 단계가 있다. 네. 새 하늘이. 아니 하늘이란 그 층이 네. 지금 목사님 말씀 이 하늘이 있고 스카이 이 하늘이 있고 네.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계 하늘이 있어요. 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하죠. 공중권세 예배에서 나는 그 하늘이 예. 그다음에 하나님 계신 보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소화를 하시고 그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꾸가 새 하늘이라는 거야. 네. 이 단어를 보자고요. 옛날 게 있고 새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 보면 네. 새로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새 땅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계시록 21장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천번만 번 읽어서 외운들 뭐 하냐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줘야 되거든 내용이 목사님 네. 강의가 내용이.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배운 거라 여기 식구니까 오늘 얘기해도 되죠. 예. 우리 식구니까.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 해석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또 기독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들을 때 충동이 오죠. 뭐 이러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완전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세계를 심판하고 저 유튜브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들으면 그럼 이거는 목사님 지금 저 강의하시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이게 유튜브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여쭤봤어요. 말 끊어서 아니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유튜브로 하시더라고요. 좌우간 자우가 일단 네. 이 강의를 좀 끝나고. 들어가 봐 주세요. 네. 들어가 네. 주세요.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적어놓은 의도하고 같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안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막 주장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늘, 땅, 바다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없어 아무도. 다 알아.
아는데 이걸 난 좀 알려는 거야. 왜? 이렇게만 적어놓은 대로만 읽어서 넘어갈 일이 아닌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밝혀야 이제 우선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네. 자, 보았다는 새 하늘 한번 무엇인가 질문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제가 내는 답입니다. 새 하늘 요거잖아요, 그죠? 네. 요거 새 하늘 답은 곧 새로 창조된 장막. 아까 하늘은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하늘은 새 하늘 곧 새로 창조된 새로 만들어진 네? 새로 나타난 장막이며 그 새 장막을 보았다는 거다. 나타났어. 없었던 게 어떤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장막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건 있으나만 하는 성고고 하나님이 지금 감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하고 못 들어갈 사람하고 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비유풀이라고 그래요. 이게 비유로 기록된 거다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빈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대로. 자, 어느 정도 수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뭐냐? 장막. 아까 그 표현했잖아요. 하늘 곧 새로 창조된 장막. 없었던 교회야 말하자면. 없었던 교단이야. 그런데 이 생겼어. 그걸 봤어. 새 하늘을 보니 봤어. 그러니까 처음 먼저 있던 게 장막이 먼저 있었던 장막이나 그 성도들이 선민들이 없어져 버렸대.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잘 정리하십시오.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자, 없었던 하늘이 없었던 새 장막이 생겼어. 모두 새로운 땅도 성도들도 선민들도 생겼어. 없었던 성도들이. 요것도 지나면 이제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새 하늘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새 하늘은 새로 창조된, 새로 만들어진, 새로 생긴 뭐 이런 장막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봤다 보니 이 한 구절 이거 제대로 잘 해석이 안 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자, 그 근거는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김영모 목사 이렇게 그 주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김영모 네 말이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아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자, 계시록 13장 6절에서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표현을 보니까 장막 곧 하늘. 자, 요걸 할게요. 자, 요 곧이라는 것은 부사로서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요거 사전에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막 곧 바꿔 말하면 하늘. 그러니까 장막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네네. 잘 정리하십시오. 이런 것을 제시를 안 하고 이 말만 한다면 김영범이 말이죠. 이 말이 맞네? 어떻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장막 곧 바꾸어 말하면 장막을 바꾸어 말하면 하늘이라고 한다. 잘 정리하십시오. 맥없이 그냥 김영범 목사가 이렇게만 주장하고 끝나면 안 믿을 수 있어. 이건 듣는 이로 하여금, 청취하는 이로 하여금, 이 자리에 계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 아니냐는 거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한테는. 응, 그래? 그럼 결과는 언제 나느냐? 하나님 오실 때 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 속에 시작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새 하늘은 뭐냐? 장막이다. 장막. 자, 새로운 장막을 보니 이 소리예요. 새 하늘을 보니 이 소리는 아하, 여기 보니까 이 새 하늘은 바로 새 장막, 없었던 장막이 새로 생겼어. 그걸 보니까 처음 있었던 장막이 없어져 버렸대. 예. 넉넉한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저희가 천기는 하늘의 그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우리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성경 역사의 시대, 때, 여기서 시대 나오지? 이 때를 분별 못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저는 주로 목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들 아니라 우리는 성경 역사 흐름의 때, 시대를 분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이 되시면 진짜로 참으로 영광이 되겠다. 네. 이런 것을 분별 못하면 지도자로서 부족하죠. 이걸 알아야 백성들한테 이것저것을 가르칠 텐데 말이죠.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에 도표를 보면서 구약시대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서 한번 보고 통해 보았다는 새 하늘과 없어졌다는 처음 하늘 그리고 보았다는 새 땅과 없어졌다는 처음 땅 다시 있지 않는 바다에 대해서 깨달아 보겠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봅니다. 항상 그려놓는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나오는 문구 중에 자, 비교를 해서 봅니다. 자, 새 하늘. 이 아담도 하늘이거든요. 여기가 아담의 장막이라고 하고 여기가 노아의 장막이라고 하자고요. 네? 그 아담의 장막 쪽에서 보면 노아의 그 외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노아한테 가르쳐줘서 노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격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아담 쪽에서 보면 이쪽에 없었던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새로 생긴 거야. 새 하늘이야. 그래서 새 장막. 그 새 하늘, 곧 새로 창조된 새 장막을 보니 이 소리예요. 어디서 보니까 아담 쪽에서 보니까 이게 없었던 게 새로 생겼어. 새 하늘도 생겼어. 하늘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생겼어. 어떤 교회? 노아라고 하는 교회라. 넉넉하지요? 네, 이쪽에서 보니까 새 거야, 새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처음 하늘 봅니다. 처음 하늘. 이게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처음 하늘은 뭔가? 2번 처음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없어졌을까?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것이. 그죠? 제로면 네,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처음 하늘. 곧 없어진 처음 장막. 맞죠? 처음 장막. 아담의 범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물 심판했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물 심판했잖아요. 네. 없어진. 자, 그거 마찬가지 아까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봤더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시간만 가죠. 예. 장막을 하늘이라고 하늘을 장막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여기를 보자고요. 이쪽에서 보면 처음 하늘이야. 처음에 먼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노아 쪽에서 보면 여기가 처음 하늘, 곧 처음 장막이 없어져 버렸대. 물 심판했잖아요. 네.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먼저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선배야. 근데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물 심판에서 없어졌대. 없어져. 처음. 맞죠? 네. 맞죠. 제가 강의는 이해를 시키는 강의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쓰셔서 그렇게 그냥 외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자, 하나님은 아담의 성소를 떠나. 요 화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아담과 함께 하셔서 있다가 노아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겼어.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시고 창세기 6장에서 떠나요. 아담의 세계를.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오느냐? 노아한테 오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오는데 그럼 이쪽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지성소. 여기가 성소라고 하면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하나님 원래 여기 계셨었어. 언제? 생기 넣고 선악과 먹기 직전까지는 여기에 계셨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죄인이 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떠나셔서 어디로냐? 노아, 아담의 구대선 노아를 택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면서 이쪽으로 하나님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계신 거 하나님. 하나님이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더 나옵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새 땅. 아까 땅 뭐라고 그랬죠? 땅이요? 네. 큰 땅과 새 땅. 네. 자, 3번의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하면 보았다는 새 땅은 뭔가? 자, 보세요. 그 4번 새 땅. 요거 백성들. 새 땅. 곧 새로 창조된 선민. 아까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선민. 백성, 성도. 뭐, 야. 이면 그 새 선민을 보았다는 거예요. 새 땅을 봤다. 이 땅을 봤다. 땅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 새 땅이 뭐냐? 새 선민, 새로 생긴 없었던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담 세계는 아니고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걔네는 모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없어졌어. 노아의 전하는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새로 생긴 선민, 새 선민을 보니 봤다. 네. 뭐 넉넉히 소화가 될 겁니다.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아까도 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넘어갑니다. 이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새 땅, 곧 새로 창조된 선민. 여기서 말하면 노아의 그 당시를 말하면 노아를 포함해서 그 식구들 7명 모두 8명이죠. 선민.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새로 생긴 거예요. 새 땅이야. 그래서 새로 창조된 선민들이야. 없었어 원래는. 새로. 자, 또 봅니다. 그럼 처음 땅. 먼저 있었던 선민이죠. 그래서 해석이 나오잖아요. 4번의 처음 땅은 무엇을 의미하면 없어진 처음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음 땅, 요거 처음 땅. 곧 없어지는 선민. 물 심판으로 없어졌어. 없어지는 아담 세계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처음 땅. 이 계시록 21장 1절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거 있으나 마는 거예요. 읽었으나 마는 거고 외웠으나 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게 비유로 갖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천국에 관해서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안 하셨대.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들이 이걸 너무 몰라. 너무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것처럼 목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쪽으로 보내는 게 마귀 쪽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영분별이라고도 하죠. 네, 영분별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땅, 백성. 예, 땅은 백성이에요. 자, 다시. 자, 처음 땅, 곧 여기 글씨가 좀 가렸는데 처음 땅, 곧 없어지는 아담의 선민들. 맞죠? 예. 먼저 있었어. 여기서 보면 이게 먼저 있었어. 선대야. 그래서 처음이야.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 땅이 없어져. 선민이. 물심판에서 없어졌잖아요. 사실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 살고 있었지만. 예. 자, 이제 바다. 5번.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노? 다시 있지 않은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바다가. 근데 바다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 바다를 얘기하시는 예, 그 바다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아니라. 예. 바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없어졌대. 이게 거짓말쟁이지 그러면. 그 바다가. 예,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 이거 가르치는 목사들 봤어요? 모르니까 모르죠. 아니 택이 이제 없죠. 모르니까. 네. 근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배우는 사람만.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배우는 사람만. 너 이거 아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이 답. 바다. 곧 다시 있지 않는 아담의 종교 세상. 아까 바다는 세상 그랬죠. 세상 아니면 부패한 종교 세상. 그랬지? 이 바다, 아담의 종교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노아한테 온 거예요. 자, 없어졌다는 바다는 아담의 종교 세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통과를 하면. 그냥 육적인 예.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 마귀 소속의 사람들은 천국을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의 겁니다. 그러죠. 거의. 땅에 속해갖고 땅에 그렇지. 있다고 거의 네. 육적인 것만 얘기를 네. 하거든요. 절대 하나님은요. 영적인- 천국이 10원짜리 1원짜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올 사람은 따로 이것이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들어선 거고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들은 몰라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네, 몰라요. 예,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목사, 어느 목회자, 어느 목사, 어느 교단, 어느 그 진리가 있냐 없냐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교회냐,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냐, 진리가 아닌 엉뚱한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바다, 이꼬르 세상. 이 다니엘 7장을 참조하면 나옵니다. 이게 7장을 제가 일일이 다 여기다 기록하려면 시간을 많이 걸고 해서 이게 바다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세상.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근데 곧 다른 말로 하면 또 부패한 종교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담 세계가 부패한 거예요. 예. 선악과 먹어온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리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배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담 세계를 그냥 물로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지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자, 바다, 곧 다시 여기 바다 여기 잘 안 맞아서 바깥으로 붙이잖아요. 여기 바다, 곧 다시 있지 않는 아담 종교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의 방주 겨우 8명 식구만 말하자면 새 땅이 됐고 새 하늘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8명. 이쪽에 사람이었었어. 여기 노아를 포함해서 원래는 이쪽에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아한테 주고 노아를 통해서 여기 8명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일이 나왔어. 나오고 나서 이것을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8명을 빼낸 후 이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빼낸 후 어떻게 하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떠나서 어디로 오냐?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노아한테. 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홍수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아담의 부패한 종교 세상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이 틀리다. 너 강의 내용이 틀리다면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다 틀린 거를 알고 있어요. 기독교 세상도. 예, 이거 틀린 거예요. X 친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현재 재림 때. 자, 그럼 이제 구약의 시대를 봤습니다. 어떤 성구 가지고 이 성구 가지고. 자, 그럼 초림 때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아까 거기가 6,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맞습니다. 6,000년 전 아담의 그 시대에 살고 계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노아나 그 아담 홍수 때 그 시절에 내가 살았다고 하면 그 소리예요. 네. 가정을 하고 노아의 말을 듣고 깨달아 노아의 말을 믿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노아의 장막, 건립 오는 성도, 땅은 성도잖아요. 성도, 천민, 예, 하나님의 백성 되는 노아의 방주에 타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살고 있었더라면 갔어요. 확실히 정리하자는 거예요. 갔습니다. 아니면 고집 부리면서 새 하늘 새 땅 노아의 방주에 가지 않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즉 아담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홍수에 수장되어 물에 빠져 싫어요. 죽었을 것 빠지기 같습니다. 싫어요. 어떤 거 했을 것 같아요? 모르지. 난 싫어요. 저는 두 번째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 자신은. 집사님 어땠을 것 지금 같아요? 그냥 솔직히 저도 그때 살았으면 여기에 해당했을 여기에 것 해당 같아요. 두 번째 난 아니에요. 해당됐을 거예요. 안 했으면 네. 참 좋은 거예요. 네. 이랬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은 벌써 그 자기가 창조해놓은 만들어놓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거기서 안 있고 노아한테 온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이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노아의 방주 탔어야 맞는 건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 하셨다는 은혜야. 그래서 예. 은혜. 우리 확실히 깨달읍시다. 네, 그래서 은혜. 예. 이걸 천사가 예수님이 깨우쳐 줘야 깨달아져요. 그렇죠. 저쪽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왔다는 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거 못 깨달으면 다른 것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 지금까지는 구약의 아담과 노아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하늘, 땅, 바다에 대하여 천지분간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천지분간을 한 거예요. 지금 구약을 통해서 공부. 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동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 한 것이 제 질문에 어떠냐 이게 제가 한 것이. 자, 끝이에요. 천지와 바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땅,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분, 되었나요? 네, 되었습니다. 분별 네. 되셨는가요? 네.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됩니다. 진짜 되셔야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성경 역사의 시대를 분별 못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분별 못했거든요. 예수 영접 안 했거든요. 우리는 성경 역사 흐름의 시대를 분별하는 목사님 되시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거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당시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저기 구름이 이렇게 뜨고 하면 날이 굳겠다 하는 거 너희들 그런 건 알면서 왜 내가 왔는데 내가 그냥 왔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해놨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왔잖냐. 근데 왜 나를 몰라보냐 이 소리거든. 지도자들한테. 이 마찬가지 오늘날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담을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하늘에서 쫓겨난 영, 악령이죠, 그게. 그 악령들, 그때의 악령이나 지금 오늘날의 악령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없어요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졌어요. 역시 그 악령들은 하늘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요. 왜? 하늘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들은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아. 될 수 있으면 하늘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적 행위를 한다고요. 오늘도 똑같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림, 예수님 왔을 당시, 그러니까 예수교회죠. 유대교에 대한 천지 분석을 지금부터 또 한번 해보자. 예. 자, 여기 합니다. 초림. 새 하늘, 곧 새로 창조된 새 장막 예수교회를 보니. 그러니까 새 하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새 하늘을 보니. 그러니까 그 예수교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보니, 이쪽에서, 유대교 쪽에서 보면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새교. 그 당시 말로. 새교. 새로 생긴 교회. 새교. 이게 새 하늘, 이 하늘 장막이라고 그랬죠. 장막이 생겼어. 새로운 교회가 생겼어. 어떤 교회?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어. 여기서 보니까 새로 생긴 거야. 그렇죠? 신흥종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보니까 처음 하늘. 이쪽에 새로 생긴 쪽에서 보면 이게 처음 먼저 있던 처음 하늘이야. 이 장막 하늘이잖아요. 이것이 처음 장막. 유대교. 응? 이게 처음 거에 있던 거야. 이 예수교 나중에 생긴 거고. 이게 먼저 유대교에 있었던 거야. 이게 없어졌대.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가 된 다음에 이것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물 싹 이렇게 했듯이. 자, 하나님은 유대교에 계시던 그 성소에서 여기서 계셨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물 세례 받고 시작할 때까지는 여기 계셨었어. 말라기까지.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보이죠? 예,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 하나님은 이 예수님한테 이 화살표 이렇게 하는 건 이걸 표시하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인 예수교회가 오신 거예요. 여기가 성소가 되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게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성소를 제가 표현을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러나 저는 더 정확히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자, 그러니까 새 땅, 새로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잖아요. 땅, 아까 선민 그랬죠. 예, 선민. 자, 땅, 처음 있었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교 백성들, 유대교 선민들, 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예수교의 12제자를 빼내. 여기 원래 12제자도 여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예수님도 여기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이제 벌써 때가 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부패한 거예요. 여기서 전부 원래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 이쪽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 12제자예요. 빼내. 맞죠? 이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은 다. 이쪽에, 여기 유대교 쪽에, 여기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빼내. 예수님 앞으로 빼내.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빼내. 자기 백성들을. 그 제일 처음에 12제자지만 나중에 70문도, 120문도, 500. 응? 또 우리도. 오늘날은 우리까지 여기로 빼낸 거예요.
원래는 이쪽 소속이라 맞는 건데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우리까지. 나오게 해. 요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도. 이쪽 사람들이 이쪽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일리 와야 돼. 일리 와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전도지. 빼는. 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 여기 마귀 소속이고 여기는 성령의 소속인 거죠. 이쪽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쪽은. 이해가 되시기 폭넓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12제자로 빼낸 후 어떻게 하냐? 바다 곧 세상. 아까 바다 세상이라고 그랬죠? 종교 세상 또는 부패한 종교 세상. 자, 다시 있지 않는 유대교 세상. 유대교 종교 세상.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니까 유대교 사람들 예수교회로 침입을 한대. 침입을 한대. 이쪽으로 와야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똑같은 그 누가복음 16장 16절 똑같은 그 절수 속에 이쪽으로 침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 요한의 때까지 끝. 유대교가 끝. 요한 그 세례 요한까지가 끝이에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까지 끝.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유대교 세상 끝.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하늘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에 있었던 장막과 그 성도들, 백성들, 천민들, 예? 유대교 세상과 그 백성 없어져. 없어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쫙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X 긋는 거, 여기서도 X 걷지 않을까? 여기 X 긋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다 조사는 안 된 거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강의하는 자, 설교하는 자 아마 참말로 없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거든요. 네. 네. 그냥 가세요? 네, 가봐야죠. 그렇죠. 가서 가세요. 네. 얼른 다녀오세요. 다녀오면 강의하세요. 아까 구약 여기 봤고 이제 초림 당시 때를 비교를 하면서 하늘, 땅, 바다를 분별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맞습니다. 때가 이 성구가 어떻게 요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 여기도 보십시다. 자, 율법과 선지자, 즉 유대교는 이 요한이라고 썼는데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마다 새 하늘 예수교회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그랬잖아요. 전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여기서 그리로는 새하늘, 곧 예수교회. 그리로, 그러니까 새하늘로, 예수교회로, 어디서? 유대교회에서 예수교회로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 유대교의 그 시대에, 그때에 살고 계셨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예수교회의 성도로 유대교에서 개종을 예수교회로 했었을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저는 네. 긍정입니다. 아니면 고집 부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교회로
가지 않고 처음 하는 처음 땅, 그러니까 유대교죠. 보여줬어요. 유대교의 성도들과 함께 이방이 되어 마귀의 나라에 계속하여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구분하자는 거예요, 저는. 네, 맞아요.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할 일이에요. 강의자는 성부에 입각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하면 되는 거고, 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각자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각자가 할 맞습니다.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예.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예. 이 기록된 지가 2000년간 계속 흘러온 거예요. 반무선에서 기록된 게. 계시록은 예언서. 맞죠? 예언서 아니라고 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지 몰라도. 계시록은 예전부터 예언서로서 계시록 21장 1절 요거 오늘 보면 주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다 엉터리라 그러죠.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거 엉터리라 그래요. 그럼요. 다들 그렇게. 교인들은 다 이거 믿어야죠. 안 믿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절을 자기가 면도칼로 성경에서 딱 오래서 빼내고 그래야 아니 되는 건들지도 거예요. 않죠 목사님 사실은. 어떻게 안 믿어? 이건 계시록은 부정할 수 없는 아예 그런 사람이 건들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건들지 않죠. 제가 맞아. 질문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시간 지금부터는 기독교와 주 재림으로 창조되는 새 하늘. 없었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새 하늘. 그와 새 땅.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장막, 새로운 성도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천지분간을 해보자. 오늘날의 이제 천지분간을 해보자. 바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알아봅니다. 여기입니다. 새 하늘 곧 새로 창조된 새 장막을 보니, 아까 보니 그랬잖아요. 네. 보니 새로 생겨서 어느 그 기독교에서 보니까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신흥 종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근데 생겼어. 여기서 보니까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하늘 그러면 장막. 그 새 하늘, 새로운 장막, 새로 생긴 장막, 새로 창조된 새 장막을 보니 이 소리 정리해서 해보면 보니 자 처음 하늘 이쪽에서 새로 생긴 이쪽에서 이게 먼저 있었던 게 처음 하늘이에요. 여기가 기독교가 그렇죠. 네. 처음 장막이에요. 처음 하늘 그 처음 장막 그러니까 기독교 요 기독교 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장막 없어져요.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새로 생긴 장막을 보니까 먼저 있었던 처음 장막이 없어져 버린대요. 자, 또 봅니다. 기독교 성소에서 계시던 하나님, 기독교 세상에 하나님은 계셨었어 여기에. 분명히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계로. 이쪽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자, 하나님은 주 재림의 나라 지성소로 오셔 이쪽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속에 하나님은 다시 온다는 기록이 4번 나와요. 그걸로 보면 또 딴 데로 나가는 거고 새 하늘 곧 새로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새로 생겼잖아요. 네. 오시면서 그러니까 새 땅, 새 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 땅, 곧 새로 창조된 선민을 보니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선민이 없어진대. 여기를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 장막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성도들이 없어졌대. 이것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는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여기에 있는 백성들, 기독교 세상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믿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여기서 있으면 재앙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자, 제 말이 틀리나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네. 여기서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이 세상에 그렇기 있게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 새 하늘 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병들 타락하고.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이거 제시하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나와라 여기서. 여기 있으면 뭐냐? 재앙을 받는다. 아까 여기 그 아담 세계 사람들이 노아의 세계에 나오지 않은 물로 재앙을 받듯이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고집 부리고 있으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나와라. 어디서? 이쪽에서 기독교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 생긴 거기로 나와라. 화살표 나와라. 기독교 속에 있는 하나님, 기독교 여기죠. 기독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낸 후 이쪽으로 나와라. 빼낸 후 바다, 종교 세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 저기 저 태평양 뭐 이런 바다가 아닙니다. 네. 예, 바다, 곧 기독교 종교 세상이 다시 있지 않대. 이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누가 주관하냐? 여기 하나님은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서 자관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거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아까 이렇게 X 했다고 여기 글자는 하나도 없이 뭔지 다 알지요? 여기도 아까 X 했죠? 네.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다. 맞.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이게 아니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는 거죠. 이것은 김영만 목사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 봤지 않냐 이거. 이 성구 말고도 여러 성구를 보태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혼선이 돼. 딱 요 한 구절로 가지고도 넉넉히 설명할 수 있다. 맞아요. 왜? 거기 하늘, 땅, 바다가 다 들어있는데 한 구절 속에. 없어졌다.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다 있다. 이 한 구절 속에, 여기 한 구절 속에. 이 날이 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쪽으로 없어진다고 보셨고 계속 가신다고 보셨고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이게 정리 집사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네. 저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30년이 걸렸. 그 예수님이 걸렸나? 그 30년. 부활하시고서 엠마 난 30년 걸렸는데. 자. 저는 30년 걸렸습니다. 예,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누엘 그 길거리에 성도들이 그 성경을 보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유죄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아, 사도행전. 예. 네, 나는 그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그렇죠. 알아먹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태반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 기억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물으니까 아유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어디도 없어져 버렸잖아. 그것처럼 계시록 21장 1절을 목사가 아니라 신학 박사라도 천번만만 읽어도 이 설명 못 들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네. 우리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계시고. 문자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와서 배우라는 엄청난 사건이 말안 여기 듣잖아.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거든요. 새하늘 새 땅도 응. 육적인 땅 하늘로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초대해도 안 됐잖아. 말 안 됐잖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그 강의한 총회장님이 김영범 성품이다. 목사의 강의가 틀렸다고 하면 조목조목 제시하라는 거예요. 응, 틀릴 수 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럼 왜 어디서 뭐 때문에 왜 틀렸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구로 제시하고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네, 이 말 꼭 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그 생전에 처음 하늘 처음 땅, 곧 기독교 세상이 이방이 되는 날이 올 때, 아까 올 때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주 재림의 나라로 개종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무슨 뭐 묻는지 아시죠? 집사님하고. 확실히 하려는 당연히 거예요. 와야죠. 네? 당연히 와야죠. 와.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개종이에요. 와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네. 예. 할렐루야. 그럼 아니면 할렐루야. 자 가만히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서 새하늘 새 땅 곧 주 재림의 그 나라로 가지 않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즉 기독교의 세상 기독교의 성도들과 함께 이방이 되어 사탄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목회 또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양단 간에 결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단하라. 그거죠. 예. 오늘 결단의 디데이야. 디데이. 여기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손아귀에 딱 짚혀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까지 자, 요거 좀 정리 좀 할 때까지 좀 들어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정리가 할 게 있다. 이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했습니다. 꼬물꼬물 요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시면서 가셨잖아. 처소 예비하러 어디서 이 땅에서 하늘로 가셨죠. 어디 하나님 우편에 여기가 계시죠. 네. 가셔서 우리가 살 처소를 준비를 하시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 처소예요. 이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디서?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준비를 한 게 이거예요.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살 처소, 너희들이 살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시고 어떻게? 자, 여기는 14장 2절, 여기 14장 3절에 처소 예비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시 온다 소리가 재림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강림도 돼요. 예. 자, 그렇게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처소 준비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오시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 장차 오시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하면 깜짝 놀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그냥 하고 펄쩍 뛰는 목사도 많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오시는 것은 동거하는 겁니다. 그게 기거. 네. 왔다 갔다가 아니라 네. 예. 아주 오시는 거지. 예. 사람들과 함께. 예. 그럼 그 지성소를 여기서 오시는 하나님은 네. 이 땅의 지상 위에서 우리들과 함께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만 예.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이거를 오시는 이렇게 거예요. 하는 거는 진짜 예. 여기밖에 예, 없는 예, 강의를 마치면서 좀 하십시다. 자, 잊어버려. 김영범 목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면 이거 찾아봐라 이겁니다. 계시록 1.4절 하나님 장차 오실 이. 자, 또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 장차 올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오신다 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기도문 6장 10장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는 겁니다. 땅에서. 주기도문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네, 하늘 이룬 것 네. 땅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오는 겁니다. 네. 자,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대. 그렇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네, 6절까지 보면 내려온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셨어. 오시는 네, 겁니다. 네. 지금.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님 이 구름이 천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 몽땅 다 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지상. 그렇죠.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세계, 그 교단 속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셔요. 그렇지. 응? 마음 다스리지. 만국 다스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지.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짧은 생각과 입술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세계를 계시록 21장 1절을 토대로 하여 네. 은혜를 나누고자 출발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포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선포되었다고 하면 그 선포되어진 그 내용이 힘기워져서 그 심겨진 그 씨앗이 잘 자라 천국을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